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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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했습니다. 다윗이 교나교의 진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인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유가 있죠. 분명히 벌을 설 때, 우리 아이들이 벌을 설 때, 또한 우리도 어린 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게 끝나는데 아이들일수록 그거 자꾸 꾀를 부리죠. 다른 쪽으로 핑계를 대면 참 미워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네 마음밭에 있다. 그것을 살짝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항상 흑백이 정확해야 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60장 4절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그래서 지켜서 12,000명을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도와서 대적을 치소.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건 다 헛되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항상 우리는 입술로 긍정적인 그러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 땅에 살면서 절망적 시기를 겪을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망적 시기는 언제 오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때 다스림 속에서 온다라는 거죠.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상관없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상관이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상관일 때도 일어납니다.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말 그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그때 하필이면 악한 왕이 있게 되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주 정말 선왕이 좋은 왕이 착한 왕을 만나게 되면은 그 왕의 정치를 40년도 50년도 하고 가면 우리가 그때는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꼭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로 인해서 나는 태어나지는 것.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어디 평양이나 그쪽에 있다가 내가 태어났더랬으면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건데 얼마나 아슬아슬해. 생각해보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죄로부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탄만 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구별해내고 그 죄를 깨뜨려야 하는 건데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만약 죄 때문에 야기된 절망을 그냥 방치한다면 그 사람의 절망은 계속되죠. 대를 이어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를 싹 뽑아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빨리 죄를 찾아 깨뜨림으로 절망해서 벗어나야 된다. 깨뜨린 후에 이제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화가 나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워달라고 그 틈을 이제로 붙여달라고 땅이 흔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정말
아주 그 말을 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케 하셨음을 알게 되죠. 2절 3절에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알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진노가 거친다.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보고 고백하며 다시금 주를 경외하는 자세가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세일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찌를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나는 그 작은 고을들이 전부 다 나의 것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진노가 거친다. 누가 우리를 에돔을 이기도록 인도하시겠나이까? 10절에서 잠은 자다 가기를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시편 기자는 절망의 저편에 빛이 있음을 봅니다. 절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고막으로 약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11, 12절에 고백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전쟁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절망의 시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구원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사랑해도요. 상대방에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 오늘 잠깐 오면서 급하게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상처를 받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옆길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겠구나. 사람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엇으로 기도로 맺어진 관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듯이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절망의 시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두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구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다윗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제어로 붙여진 제목은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표제어의 다윗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아니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시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됐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다라고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내가 매일 서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항상 듣고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는 이제 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어느 때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한 아버지 건강할 때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는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굳건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고 가야 되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굳건한 관계로 내가 맺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그죠? 꾸준하게 쭉 읽어 한 번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출발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돌아올 때 무사하게 마음에 아픔 없이 돌아올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